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통일 찬송가 316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온갖 결실로 풍성함을 누리며 크신 은혜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평안한 휴식을 갖게 하시며 가족 친지들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무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지만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사오니 주님 주신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한 간혹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 중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풍랑 속 한가운데서 늘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세상 일들로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고날 때가 많이 있음에 그때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피할 곳을 허락하시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별하여 택함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지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 또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겨워하는 교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으로 그 병마를 물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소망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하며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은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각 기관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기에 서로 협력하여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공동체가 아니지만 각 처소와 함께 드려지는 시간 예배가 신실하고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대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풍랑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거리두기 4단계 10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확진자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지켜줘야 되고 또 직분과 사명은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정손 집사님과 양점순 권사님의 아들 이충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시 디오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49명까지는 만약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49명까지는 예식에 참석할 수 있고, 만약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가정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대신 선물을 준비해서 99명까지는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향한 끝이 없는 생각과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생각과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무난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표적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적이란 기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적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꿈입니다. 1등이 되고 싶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고도 싶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쉼을 얻기 위해서, 즉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꿈과 소망의 도착지는 안식입니다. 노년에, 노후에,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쉬고 싶은 것, 안식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쉼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들은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쉼을 얻는데 보다 나은 쉼을 얻기 위해서는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4등부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등부터는 다음 대회에 3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3등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쉼이 주어질까요? 다르지요. 금을 딴 사람, 은을 딴 사람, 동메달을 딴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과 동은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금은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경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에도 경주가 벌어집니다. 병을 낫기를 소망하는 환자들의 가슴 아픈 경주입니다.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이 모이게 된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될 때에 그 물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희망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그런데 이 베데스다만큼 치열한 경쟁의 장소도 없고 차별하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할 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 누가 먼저 달려갈까요? 눈이 좋은 사람. 제일 먼저 그 물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 사람. 그런데 시력만 좋다고 해서 될까요? 시력은 좋은데 체력이 약해서 졸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해요. 그럼 체력만 좋으면 될까요? 아니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럼 뭘 잘해야 될까요? 달리기를 잘해요. 눈도 좋아야 되고 끝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달리기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그럴 힘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게 분업화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면 돼요. 눈 좋은 사람들이 야 움직여. 그러면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또 힘이 센 사람들이 같이 옆에서 이 병자를 들어주고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물에 넣어줘야 고침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올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비를 내고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돈조차 없어서 갈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의사가 가진 기술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중병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순입니다. 모순. 모순의 뜻이 뭘까요? 가장 강한 창이 있어야 가장 강한 방패를 뚫을 수 있다. 가장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강한 창을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모순이지요. 둘 중에 하나는 약해야지만 뚫리든가 막아내든가 하는 것이지 둘 다 똑같이 강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강한 창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창이든 어떤 방패는 다 뚫을 수 있다. 나는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창이든 다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빨리 달려가기만 하면 빨리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낫는 방식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이 병자가 세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38년 된 병자가 빨리 뛰어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이 움직일 때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속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왜 제로일까요? 38년 동안 못 고쳤어요. 그 연못에 그 방법을 기대하고 그 방법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동안이나 실패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고 고쳐주셨는가? 너 내가 안아줄게. 내가 먼저 공간을 이동해가지고 물속에 넣어줄게.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병자의 병은 걷지 못하는 병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빨리 뛰어들어가서 병 낫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얻기를 소망할까요? 그럼 제로입니다. 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에 대한 꿈을 갖는 순간부터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빨리 뛰어들어가서 병을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잘못된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병자는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아니 일어나 걷기조차 힘든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심하게 될 것이고, 자기 힘으로 이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망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불평만 쌓이게 되네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달릴 수 없는 몸인데 내가 꿈을 빨리 달려서 저기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받겠다. 이 잘못된 믿음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 환경 탓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못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38년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만큼, 꿈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만큼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경쟁을 선택한다면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 도와주기만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어. 누가 좀 나 좀 도와줘봐. 그런 마음 때문에 철컥 이 사람 믿었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만큼,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것을 믿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남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장소는 베데스다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경쟁하고 다투는 장소로 변질되었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선물은 값 없이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게 선물.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이 가정은 다툼의 장소가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은혜의 방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루트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싸움만 남아요. 원망과 증오와 미움만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값 없이 받는 곳인데 자꾸만 값을 내래요. 누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빨리 달려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번째 표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씩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아니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가장 귀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표적,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표적이었어요? 어떤 기적일까요?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가서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려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보지도 않으시고 단지 뭘로요? 말씀만으로 환자를 고쳐주셔서, 그 얘기는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는 뭘로 지으셨대요? 말씀으로. 점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예수님은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병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뭘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 이야기가 성전에까지 이어져서 성전에서 이 환자에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몰랐다. 어디 가서 알았어요? 성전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8년이나 병을 앓았는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적어도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감사는 그 다음의 문제고 나를 고쳐주신 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는 그 자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몰랐어요. 베데스다에서 몰랐어요. 어디 가서 알아요? 성전에 갔어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베데스다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성전으로 이어져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먼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찾아야 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성전이어야 했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뛰어들어가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쌓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육신의 병보다도 지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자꾸 방법들을 생각해, 방법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뛰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자꾸 방법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방법들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장소를 생각해 봤다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명절을 지키는 중에 맞이한 안식일이었다라고 했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은 시간은 그 장소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그런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칠칠절이 뭘까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 해서 오순절 또는 77절 맥주감사절인데 의미는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이에요. 여러분 또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매일 텐트 생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번듯한 집에서 삽니다. 정착해서 농사도 짓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에 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날을,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기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축제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생각했다고 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꼭 은혜 받은 곳에는 꼭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왜 지금 성전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베데스다 연못에만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더 오래된 병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왜 유대인들이 병자일까요? 38년 된 병자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빨리 달려서 물속에 들어가면 고침받는다. 안식일에 규례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교회 가면, 열심히 헌금 많이 바치면 내가 구원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은 38년이지만 이 유대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내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다윗의 실체예요. 아,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지. 아니요, 다윗이 우리가 죽였잖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이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을 빼앗잖아요. 죽여서 빼앗잖아요. 여러분,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고 열심을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건의 상징과도 같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아니 뒤에 가서는 아예 죽이잖아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단지 병을 고쳐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꼼짝 말고 있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처럼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좀 쉬어야 충전해야 하시는 존재일까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6일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창조 행위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 있어서 일곱째 날 안식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6일날 행한 것으로 인해서 충분하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일하셨어요 지금? 안식일 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법을 만들어서 몇 리까지 가면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걸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사람은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사람이 만든 규례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다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입력해 놔서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굴러가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과 낮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밤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실 때 아침에 하늘로부터 이실이 내려지게 되고 그 이실을 통해서 그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될 때에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다니는 짐승들이 그 식물을 먹고 욥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쉬셨으니까 얘들아 안식일에는 금식이야. 하나님 그러실까요? 안식일에는 아이도 안 태어나게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태어나잖아요. 뭘까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셔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왜 지금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6일 동안으로 충분하니까. 7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6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영혼이 새로워져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힘써 싸워 이겨라, 승리해라. 그래서의 안식일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이겨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안식일을 범할까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채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심을 얻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안식은 쉼을 얻는 것이고 이 38년이나 오래된 병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인데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경쟁만 있고 다툼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명절의 모습은 다를까요? 설에 모이는 모습, 추석에 모이는 모습은 다를까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식어졌고 기쁨이 사라졌고 의무만 남았고 경쟁의 관계만 남았고, 그래서 다툼이 되는, 주일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근데 자꾸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 보지 마세요. 주보.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주보 보면 시험 들어요. 오자가 나왔네? 주보가 틀렸네? 누가 이거 주보 만들었지? 그럼 제 설교가 길다 짧다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가 왜 나를 때리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찔림을 받고 누구는 시험에 들고 누구는 은혜 받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에어컨이 세냐? 여기가 덥냐? 차냐? 왜 난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세게 트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돼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은혜가 충만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 예배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보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것인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남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1등 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베데스다에 속아서 38년을 허비하지 말고, 난 빨리 달릴 수 없는데 빨리 들어가서 난 고침을 받을 거야. 잘못된 믿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병자를 데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지 않고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더 오래된 자신의 병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그 죄를 드러내시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 왜 표적을 행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마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고 자기 잘난 것을 뽐내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메말르게 되면 자기 방법만 살아서 결국은 다툼이요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며,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한 만큼. 어느 곳에 있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믿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쌓아서 얻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더 병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요. 그 은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영혼의 죄가 씻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눔으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살리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꼭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가서 빨리 달릴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은혜의 방편을 외면하고 말씀과 기도를 외면한 채 그저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깨달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살아야 될 것이며 교회가 살아야 될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렇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흡수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메어져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리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안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 또 쉼터 유치원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